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편 63편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글쎄요, 우리는 내 생명, 내 목숨줄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고 아마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자녀됨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또한 내 마음속에 그것이 함께 살아있는지 우리 함께 찬송 가운데, 오늘 예배를 여는 가운데 함께 마음으로 느끼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님 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실까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지.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그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새신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각각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야곱의 꿈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곳 교회의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믿고 환영하고 인정하오니 우리들을 진리의 깊은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우리가 살 때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흥왕했었습니다.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영역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내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 약한 자와 환우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병마를 꾸짖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도원 농학교회 건축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가히 사랑 나눔과 이웃사랑 가을 바자회 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며 함께 돕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한상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주님이 몸과 마음으로 섬겼던 그때처럼 섬김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음과 양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그 손길, 그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가위 가족 예배문을 이용하여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문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여선교회 바자회 및 명절 연휴에 따라 오늘과 다음 주 주일 10월 1일은 교회 식당이 운영되지 않으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여선교회의 이웃사랑 가을 바자회, 예배 오시는 길에 만나보셨죠? 오늘 오전 8시부터 총 여선교회 매장 및 실외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엠브리지 테라스에서 맛있는 음식들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바자회에 참여하셔서 맛있는 음식도 맛보시고 이웃사랑에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인 오늘은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으로 사랑을 더하는 날입니다. 또한 베드로 남선교회의 한가위 사랑 나눔 모금도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따스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10월 8일 주일 3부 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3, 4분기 회계보고는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안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전남 보성 포도원 농아교회 건축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걸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감사한 동행을 기다립니다. 후원 카드를 작성하신 후 헌금 봉투 혹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성함과 함께 더하기에 더, 구역명의 앞글자로 헌금 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만날 수 있는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들이 계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버가모 구역 황점수 권사 방희보 권사의 모친께서 지난 17일 주일에, 배단위 구역 곽순규 집사 조미영 권사의 부친께서 11일 주일에 각각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진하여서 김태준님, 이복선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오늘 5분 인도하셨는데 최호열님, 오정덕님, 박안복님, 조영임님, 문서연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용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린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헌금, 선교 헌금과 특별한 예물,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께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어느 날 점잖은 할아버지와 약간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지하철에 올라 노약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 할머니는 큰 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유, 정말 이걸,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할머니는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멋쩍은 할아버지는 그만이요, 그러는데도 이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왜 내리느냐고 또 할머니 떼를 쓰십니다. 전차는 머물렀고 그리고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리는데 이 할아버지는 눈치를 보더니 내리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전철문은 닫히게 되었고, 그리고 뒤를 돌아본 할머니는 뭐라고 막 할아버지에게 싸대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손짓하며 어이가 집에서 봐,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집에 가서 한번 죽지 뭐. 이제 오는 금요일이면 우리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향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곳을 찾아오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으로 이 명절을 채우시기 바라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 반면교사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은 시경 소화편 학명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네, 이런 구절에 근거를 해서 군자도 수학과 수양과 학덕을 쌓는데 소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상관없이 남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957년 중국의 마오쩌둥이 공산당 간부들 앞에서 제국주의자, 반동파, 수정주의자를 가리켜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일성에서부터 바로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안 좋은 무언가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 사자성어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트러블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갈등 구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장로님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 아주 오래된 터줏대감과 같은 그런 분들을 또 지지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뒤늦게 들어온 신생 그룹들이 또 그룹이 돼서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지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회 내에 이 분파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문제를 일으킨 교인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할 건가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송 문제도 있었고, 또 결혼 문제, 제사상 음식을 어떻게 대할 건가라는 문제, 그리고 예배 중에 일어나는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 신앙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치리하고 어떤 답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갔는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그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바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볼로, 세 번째는 게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의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는 두세 사람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감리교회 속회에 대한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갔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이 고린도 전서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를 풀어가며 주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과 방향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큰 깨달음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주님 앞에 겸손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사도 바울은 3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밭, 하나는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교회 안에 첫 번째로 만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중 하나인데 그 교회 안에 이렇게 4개의 파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파벌이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떤 그룹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첫째, 바울파는 바울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된 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바울파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아볼로파는 어떤 파인가 하면, 이제 교회 창립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지도자가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오니까 이 창립 멤버들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멤버들이 뭔가 이 창립 멤버들에 치여서 조금 밀려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이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창립 멤버는 바울파가 됐고, 그 후에 들어온 뉴 멤버들은 결국 아볼로의 생각을 많이 따르면서 그들도 또 하나의 그룹이 생기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바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의 원조격 되어지는 이 베드로가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지나가다가 이 지역을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집회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일명 부흥의 파라, 한번 쓱 지나갔는데 그때 큰 영향을 받아서 게바, 이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가 또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그룹으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또 하나 존재하게 됐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그룹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는 이 모두를 다 비판하는 모두까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래서 저 그룹은 저래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그룹이 그리스도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결코 아니다. 한 교회 안에 이런 서로 다른 그룹이 존재하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밭이라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 각자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이스가 되어지는 이 밭, 그리고 이 전체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 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은 깔끔하게 2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역할, 권사님의 역할, 집사님의 역할이 있듯,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서의 그 사명,
어떤 분은 교사로서의 사명, 어떤 분은 소그룹의 속장으로서의 사명,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며 바울이 심기만 했어요. 심는다고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아볼로처럼 물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물만 준다고 거기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키워주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다양한 사역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갈등들,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룹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잘 뭉칩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운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네 편, 내 편 가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 안의 그 분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좀 섭섭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리고 다가가기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로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교회는 어느 특정인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집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은 분명한데 이제 문제는 그 터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갖고 어떻게 짓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더하기 프로젝트 이야기 업데이트된 그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더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그 보성에 있는 포도원 농학교의
담임 목사님 내외와 이 부부는 다 농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주시는 이민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농아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에 이민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농아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조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특세 이후에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러분이 소개받은 것처럼 이 농아인 교회는 가건물처럼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10여 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비가 새고 뭐 다 들뜨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아인들이 20명 미만 모이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특작물을 재배하고, 그리고 산에서 약초를 캐고, 그래서 그것을 판매해가지고 이 10여 명밖에 안 되는 농아인들, 참 그들 삶도 고달픈 분들인데 그분들이 1억 이상을 헌금을 모아놓으셨어요. 도저히 이 교회를 짓기에는 부족하니까 그것을 연회에 호소하게 됐고, 그 연회의 감독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후원을 좀 받으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주안교회와 연결이 된 것이에요. 전혀 누구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아, 이것을 놓고 협의할 때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프로젝트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감독님이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 주안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터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우리는 이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동하실 때 함께 하셔서 이 농아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더 많은 분들이 소개한 것처럼 뭐 보송에만도 한 400가정, 뭐 주변에 고흥, 장흥 이런데 몇백 가정씩 농아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함께 짓는 집이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혼자 누구 개인이 탁 독지가가 몇 억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서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고 헌신할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교회는 함께 짓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이라고 표현한 데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16절 말씀에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 즉 성전이 되었을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을 통해 성전이 더럽혀지면,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 안에 분란과 분파 싸움이 멈추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함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안에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성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유무를 통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라고 하면 잘 모이든 그 안에서 싸움을 하든 딱히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그래 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이 리얼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된다. 결코 비슷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성전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안에 집단적으로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거룩함을 입은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착한 일을 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끼리 만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그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리얼 크리스찬의 공동체, 바로 이 교회, 이곳에 거룩한 영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 사명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고 협력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집을 짓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 마치 보송에 있는 포도원 농아 교회와 같이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고 나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예물을 준비해 놓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그 연회의 감독님이 열심히 많은 교회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 가운데 주안교회를 만나게 됐고 주안교회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헌신을 하니까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는 이런 모습처럼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모임도 교회를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룩한 영이 교회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위에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안교회가 지금도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100년 이후에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는 그런 교회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더 바로 서는 크리스찬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리얼 크리스찬의 공동체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는 많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것을 바라보며 반면교사 삼아 오늘 이 21세기에 우리 주안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